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어떠해야 마땅한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삶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입춘이 지나서 그런지 이제 바람이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봄의 기운이 더욱더 드러나는 때인 것 같은데 지난 추운 겨울 동안 움츠렸고 굳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제는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다시금 기지개를 펴고 또 활짝 열릴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주님 보호자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성도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종들을 긍휼 가운데 맞아 주시옵소서. 물과 불을 통과하듯이 힘겨운 한 주간의 삶을 보냈습니다. 지치고 고단한 연약한 육심과 마음, 이 시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부하신 그 사랑, 그 놀랍고 위대하신 은혜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참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한 주간도 설 명절을 통하여 주의 권속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주일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이 고백이 되어지며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 전교인 일례 기도를 통하여 갈급했던 우리 영혼이 주님과 깊이 대면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이 말보다 마음의 귀가 열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내 안에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적인 갈급함을 더 크게 느끼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쾌락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막의 영상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했고 죄인이었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이 큰 은혜였는지 되돌아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로부터 시작되고 믿는 자들이 핏값으로 세운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웠던 겨울이 이제는 지나가고 따뜻한 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울산 온유교회가 50주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주의 권속들이 성숙된 신앙으로 십자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줄 알고 삶 속에서 예배하며 기뻐하는 권속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에 빠져 하나님을 소망을 품게 하며 지체들을 섬기고 축복하며 품어주는 준비된 교회의 자격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모든 것이 형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 학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을 되새기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사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통하여 다음 50년을 이끌어갈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다음 100주년을 주의 은혜의 도우심과 은혜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경제적인 물질로 인하여 또한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받고 소외받는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원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늘 강건케 지켜보아해 주시고 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4주를 가까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의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대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건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향유옥합의 아름다운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하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오전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들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귀한 사랑의 날이라고 저는 또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긴 장거리 연애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대전에서 거제도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거가대교가 없던 시절에 그 티코 아시죠? 예, 티코를 타고 매주 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가다가 그 티코가 가끔씩 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중교통을 타고 차를 몇 번을 갈아타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애쓰고 애썼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40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마침내 만나는 귀한 생명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신다면 아마 이 시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귀한 은혜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 질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같이 베드로의 고백으로서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시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형통하고 편하고 쉬워야 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삶은 우리와 똑같이 고단하셨고 피곤하셨고 때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시험을 당하는 일들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시는 그 일들을 결코 가볍게 그리고 쉽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을 쫓아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늘 신중한 가운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일들을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온전히 다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성도의 삶의 지경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까지 넘쳐나고 확대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너무나도 다 훌륭한 성도들이고 훌륭한 인생들입니다. 누구 하나 흠잡을 거 없이 웬만하면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모습, 그 훌륭한 모습이 이제 이 교회 밖 나가서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평생에 짊어져야 될, 또한 가져야 될 숙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만, 이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는요, 설교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을 교회라 표현했습니다. 곧 척박하고 무엇 하나 있지 않는 그곳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은 물도 있지 않고 추수할 것도 있지 않습니다. 살기 편안한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땅에서는 거둬들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곧 교회입니다. 왜 그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광야, 곧 그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켜서 이제는 저 세상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 생각하고 그 광야는 괴로운 곳이라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광야는 교회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새겨서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그들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요단강이라는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셨고 또한 여리고성이라는 세상으로 보내셨으며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는 그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의 일상과 저 세상으로 파송받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부흥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모이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저 세상으로 복음 가운데서 확대되어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흥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부흥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소명이고 하나님 자녀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얘들아 교회로 다 모여라가 아니라 모여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이제는 저 땅끝으로 가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파송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인생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일들, 근데 이 일들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마귀는 무척 싫어했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그때로부터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했던 것을 본다면 이 일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라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한 주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꼭 사셔서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시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모범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린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시험에 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시험 들고 싶으세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학생들도 싫어하고 우리도 싫어하는 단어죠.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을 누구보다 원치 않으실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은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 앞에 시험이 있는 그곳, 그 광야로 가시게 되는데 그 일들을 이끄시는 분은 다른 이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 그 광야로 가시는 것을 본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삶 또한 성령께서 마귀가 시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고 힘든 그 상황으로 빠지게 할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그 일들 가운데서 무너지고 실패되어지고 낙담될 일들, 혹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되어서 큰 간극이 생겼던 슬픈 일들, 또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몸과 마음이 지쳐갈 그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공허함과 낙담,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시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어쩌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삶이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도록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시험이 있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가 당황할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내게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과정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납득하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그 일들을 시험 가운데서 당하셨지만, 그 시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몹시 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하거나, 혹은 어떤 치료를 위해서 금식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 여러분,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배가 더 고픕니다. 제 경험상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빨리 이 시간 끝나면 뭘 먹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으신지라.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줄였겠습니까? 그 배가 줄인 그 예수님께 사단은 와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돌을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있다. 지금 배고프지? 그러니 이 돌을 떡되게 해서 먹으라.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것이 있나요? 배가 고프고 몹시 줄인 상태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으로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어서 먹으라. 어느 말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배가 고프다고 한다면 식사를 좀 하세요. 그 말을 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배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이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그 말 속에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는 또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권능으로 이 돌을 떡되게 하라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틀리지 않는 말 같지만 그 말 속에는요, 사단의 교묘한 꼬임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잘 아시죠? 저도 잘 모르지만 그에게도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의 아들이 대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버스, 택시만 타고 다니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갔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그의 친구가 너희 아버지가 정의선 회장이고, 야, 너희 아버지 맨날 차를 그렇게 수천 대씩 만들어내는데 이제 고생하지 말고 차 한 대 달라 해서 그거 타고 다니라, 그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요, 예수님께는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그 기적의 사건을 봤을 때 예수님은 능히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그 사단의 말이 틀린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주려 하시고 말씀으로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 가운데는 떡은 필요한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떡,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면 좋은 도움이 되고 좋은 것들이 될 것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하시며 주님은 칭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할 수 있다 해도 예수님은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해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내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유익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에 그것을 분별하여서 행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정치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면 만약에 그 아들이 그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였던 의도가 사실은 평범한 삶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경영에 참여하는 그 아버지의 뜻으로서 그 일들을 했다면, 앞서 말했던 친구가 야 너희 아버지가 회장인데 차 한 대 받아서 타고 다니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은 자격이 있으니 차를 타고 다니는 것 틀리지 않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맞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살아가는 자녀라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내 뜻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매 주일 세상으로 파송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파송받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뜻을 모르면 사단의 모든 말들은 맞아 하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 능히 빠지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를 위한다 찾아오는 사단의 모든 말에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가게 되며,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또한 이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잘
넘기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을 이렇게 잘 도와줄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은 체험을 한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제가 여기서 딱 뛰어내는데 천사들이 저를 쫙 받아주면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아, 김정은 목사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이야 하면서 저를 얼마나 이렇게 신봉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쉬운 방법을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했던 그 사단의 말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서 너를 붙들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본다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뛰어내렸을 때 맞아, 천사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면, 나의 발을 받쳐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지 하면서 그렇게 해볼까?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맞는 겠거니, 그것이 응답이겠거니 생각하면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망각해 버린다면 사단은 우리를 드높이는 일들,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일들에서 분별해내지 못하고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단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아 넘어가게 합니까?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신천지가 그러하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다른 성경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놓치지 마시고, 사단이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다 내게 주겠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면 그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은 참 쉬운 방법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인류 구원의 일들은 그 주관대로 능히 이루실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교묘한 사단의 속임이 있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하나님이 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예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이신 건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그러나 사단이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이잖아, 너도 하나님이니까 그 권세를 보여라, 그 권세를 가져라라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자 하신 것도 아니요, 이 땅 가운데 왕이 되고자 하신 것도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사명과 비전을 놓쳐버리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미혹에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음을 더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많이 넘어질까요? 왜 많이 시험에 빠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우리를 위해 다가오는 그 사단의 말들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지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수많은 위로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러나 내 감정과 내 마음에 그 내가 원하는 편향적인 말씀을 찾아 우리는 계속해서 꺼적꺼적 넘기기만 합니다. 여러분, 결코 말씀은 그렇게 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멘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이겨라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단조롭고 너무나도 구분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평범하고 단조로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명한 그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뤄내는 것보다, 어떤 능력, 실력 행사를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사실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곳에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똑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다르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사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아마 세상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줄게 라고 한다면 모두가 옳거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옳거니 하고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이 옳거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분별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날로 혼탁해져 갑니다. 그릇된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는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함으로써 사단의 수많은 유혹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단의 수많은 시험 앞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어떠한 뜻으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우리 또한 능히 그 말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많은 유혹들이 있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유혹 앞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뜻으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수많은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지중에 찾아오는 사단의 수많은 시험들, 때로는 성령께서 그와 같은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도 할 터인데 하나님, 그 뜻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아 그 뜻 가운데 더욱더 순복하기를 선포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서 시험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능히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가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인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한 모양으로 찾아오는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하여 다시금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주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이 다양한 예물들 하나님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받으실 만한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지 않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 삶의 모습 그리고 다양한 봉사와 헌신 또한 함께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실 줄을 믿사오니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 주님 함께 받아주셔서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지경 가운데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함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 것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날입니다. 단순히 그냥 암울해지는 어떤 그와 같은 시간의 모습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왜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가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고 또 구별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차등 예배는요 1-1, 1-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활력교회에서 신무하시는 안중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주보에 누락된 중요 광고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 이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1-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게 되는데 우리 많은 재직분들 빠지지 마시고 함께 이 재직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정규 리레이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작정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아직 작정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그 밑에 작정판에 기록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꼭 기록하셔서 단 하루를 할지라도 이틀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로서 나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월삭 기도회가 다음 주 주일입니다. 3월 1일 날 있습니다. 이제 3월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 다가오는데 벌써 이게 3월이라는 게 제가 좀 믿겨지지 않는데 여러분 월삭 기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 한 달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기 여자 제자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성도님들을 모십니다. 이거는 학교 수업처럼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합니다. 수업 특성상 좀 장시간 서너 시간 정도 수업을 하게 되는데 한 8분 정도 이렇게 모셔서 정해진 시간 가운데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자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제도 있고 암송도 해야 되고 퀴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배우고 깨닫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뜻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 동참하셔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귀한 배움의 시간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뜻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0주년 빈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앞으로 50년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데 오늘까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매주 10시 40분 비전센터 2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대상자 신청하신 분들은 세례 교육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부에 없는 광고를 또 추가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새학기 기도회가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는 토요일 28일 오후 5시 중고동부실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이제 새학기를 개학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학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주어진 그 학교 생활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사 교육대회가 26일 날 있고요. 또 울산노예 여전도회 총회가 24일 날 또 강남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이외에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단의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모양으로 찾아오는 사단의 수많은 시험 앞에서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광야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시험을 이겨 주 앞에 기쁨과 만족,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며 소원하는 이 자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일산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